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좀 계속 봤는데 우리 좀 다음 주까지 우리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우리 소아시아 교회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오늘은 우리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우리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조금 긴데요.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저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하는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을 본문으로 바른 분별력을 가집시다. 가져야 합니다. 제목입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분별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9가지 성령의 은사, 성령님이 주신 은사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오늘 어떤 분별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우리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해요. 왜 하필이면 소아시아의 7교회냐? 소아시아는 어디냐? 소아시아는 오늘날의 아시아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이제 아시아인데 이 소아시아라는 것은 지금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 지역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 특히 이제 서부 쪽에 이 동부 쪽은 이제 갈라디아 뭐 이런 지역이고 서부 쪽이 이제 아시아라고 부르죠. 이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근데 왜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냐면 지금 이때 이제 요한이 이제 그 활동하던 1세기 그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의 중심이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중요한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여러 도시들이 있죠. 근데 이 7도시를 이제 택한 여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이 다메섹 써 있죠. 예루살렘도 써 있고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에요. 쭉 올라오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 시리아도 있고 뭐 그렇죠? 아니 리비아 뭐죠? 하여튼 있어요. 그리고 저 위에 그 넓은 땅이 터키예요. 터키, 튀르키예. 그게 이제 서부 쪽으로 이제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가 이제 기독교의 중심이었고 특히 그 7교회를 주님이 택한 이유는 이게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주님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사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 이제 문학 장르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 그러죠. 이게 이제 계시니까 이제 묵시록이다. 뭐 예언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그 형태를 보면 이게 서신입니다. 편지 형식이에요. 누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 완전히 이게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근데 아무데나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통의 요충지에 보내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다른 소도시에도
이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를 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이제 의미합니다. 주님이 7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이게 이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당시의 모든 교회에 주님이 사실 전하는 말씀이고, 이것은 또 시대를 거슬러서 앞으로 이 지금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겨나는 모든 교회, 주님은 사실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택해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앞으로 이제 지금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생겨날 모든 교회에 사실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소아시아 7교회 주님이 보내는 말씀을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 당시에 이런 교회들이 이런 책망을 받았고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었구나, 그랬구나, 공부하는 차원에서 끝나면 안 되고 주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나는 고쳐야 될 분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살펴봤어요. 지금 두 군데, 오늘 포함해서 2교회 남았어요. 우리 에베소 교회도 살펴봤고, 서머나 버가모, 또 지난주에는 우리 남전도의 헌신예배 또 어느 교회 살펴봤어요? 우리 김성룡 안수 지사님? 버가모. 아주 말씀을 정말 너무 잘 들으셨네. 네. 아멘. 네. 빌라델비아 교회를 작은 능력으로도 그 말씀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제가 초반에 좀 살펴봤었어요. 그 열심을 내라. 다 살펴봤고, 이제 오늘 이 어디에 두아디라랑 이제 4대 교회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두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주님의 이렇게 음성을 또 우리가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어쨌든 이 말씀은 오늘날 존재하는 우리 교회도 하시는 말씀이다. 이걸 먼저 아시고, 그러면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가,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가 살펴보면, 먼저 18절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18절이 참 중요한 거예요. 먼저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게 이제 교회마다 항상 똑같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제 그 소개를 하는데 이게 내용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 교회 형편에 맞게끔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럼 두아디라 교회는 뭐라고 소개하셔요? 예수님이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제 여기 보면은 참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요. 먼저는 다시 띄워주세요. 보면은 그 눈이 불꽃 같대요.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대요. 이 불꽃 같다는 것은 뭘 말해요?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 주석이 뭡니까? 저는 처음에 이게 주석 그래갖고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주석서가 있거든요. 그 주석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철, 납, 동 이런 금속 물질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이 주석으로 무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자기 발이 주석 같다라는 것은 그만큼 큰 능력과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살펴보면서 강한 능력으로 통치하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이게 우리는 당연하게 이제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이 여기 단 1에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요 주로 어린 양,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이런 표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 여기만 나와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여기서 유독 설명하고 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 두아디라라는 곳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다 그 도시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두아디라는 어떤 신을 섬기냐면 아폴로라는 신을 섬겨요. 근데 이 아폴로가 누구냐? 그 유명한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아들. 제우스의 아들이 이 땅을 다스린다고 사람들은 믿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 바쳐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분만이 우리를 진정 다스려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폴로를 섬기는 제우스의 아들을 섬기는 그 지역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고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그 능력으로 이 땅을 통치한다. 이거 선포하는 거야. 그런데 이 선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많은 이 교회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는 거야. 제가 이제 서머나 버가모 교회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당시에는요 길드 이제 그 상업 조합이 있었어요. 이 길드에 가입해야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서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어. 자기끼리 이렇게 협약해서. 근데 여기에 이제 가입을 못하면 제대로 장사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가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입을 하면은 항상 그들이 치르는 예식에 동참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신전에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잼을 먹으면서 함께 축제를 여는 거예요. 그 축제는 뭡니까? 그 신전마다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음란한 행위들이었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여기에 가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여기에 가담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버가모 교회를 볼 때도 그랬는데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할 정도로 믿음을 지켰지만 많은 사람들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서 그 우상 숭배, 신전 숭배, 황제 숭배 이런 게 빠졌잖아요. 근데 여기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거야.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신전에서 또 막 뒹구르고 막 놀고 먹고 마시고 같이 막 그렇게 어울리고.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그 신전이 지금 두아디라는 누가 섬긴다고요? 아폴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은 나밖에 없다.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들 다 살펴보고 있고 나의 그 발, 주석 같은 발로 너희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너희들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종교를 섬기지만 진정한 신, 진정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을 책망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뭔가 다른 점이 뭐냐면 이 두아디라 교회가 먼저는 누구를 책망하느냐? 사실 영적인 지도자를 책망을 해요. 다른 데는 성도들을 책망했다면 여기는 영적인 지도자. 그래서 오늘 그 몇 절이에요?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 보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이 표현들 여기 이제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여자라는 표현, 여자라는 건 뭐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뭐 여자 그러면은 사실 여성이나 여사라고 이렇게 불러야 높임 말로 여기는데 지금 번역을 이제 여자라고 해서 그렇지 이게 높임말이야 사실은. 구네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 이거는 누구누구의 부인, 주로 높은 기부인에게 붙이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고 이제 별명이 붙인 이 사람이 여자, 그러니까 뭔가 높은 사람이에요. 즉 교회의 지도자인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 그러면서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라고 붙였는데 이 영적인 지도자였고 또 보면은 은사가 뛰어나고 영적인 어떤 깊이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지도하기에 괜찮았던 사람인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을 자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 자칭이라는 말은 스스로 높였다는 거예요. 즉 교만에 빠진 겁니다. 자기가 은사가 있고 영적으로 뭔가 능력이 있다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세벨이라고 붙였어요. 왜 이세벨? 이세벨은 누굽니까? 실제로 구약 성경에 열왕기 상에 보면은 나오죠. 바로 아합의 아내예요. 근데 이 이세벨이 누군지 아시죠? 이 사람은 시돈 엣바알의 딸입니다. 아합하고 결혼할 때 바알을 아주 우상들을 아주 그냥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의 그 바알을요 완전히 섬기도록 만드는 주범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잘못된 길로 빠지는.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예요. 근데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잘못된 말씀들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에 다른 교회에 어떤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 교회 안에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지도자. 그런데 잘못된 어떤 그런 성경 해석이나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잘못되게 가르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도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것을 어떻게 방치하거나 또 그렇게 종용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사람을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절, 21절 이어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내가 그에게, 이 그라는 것은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을 말해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심판하지 않으셔요. 솔로몬이 막 타락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에게 몇 번씩 나타났어요. 3번인가? 2번 나타나. 그래서 회개하라. 근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구약 보면은 선지자들이 많은데 선지자들이 주로 세상에 악할 때 더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그래서 엘리야도 가장 나라가 어두울 때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왔잖아요. 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자칭 여선지자 이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 자기의 음행을 그러나 뭐래요?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 침상에 던진다는 표현은 아주 큰 병에 걸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하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칭 여선지자, 이 영적 지도자에게 이런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당시 만약에 성도들이 이건 이제 편지를 볼 때 이들은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도들은 충격에 빠지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여인이 아까도 말했죠, 교회 지도자예요. 그리고 은사도 뭔가 이렇게 영적인 능력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막 은사도 많고 능력이 많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막 그냥 무조건 그 사람이 대단한 줄 알고 막 따르는 경향이 있어요. 막 신봉하는 경향. 특히 우리나라가 심해요. 어떤 사람이 뭐 하나 병 고쳤다 그러면 그냥 우르르 몰려가서 막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 막 떠받는 거야. 근데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너희들이 막 떠받는 그 사람, 존경하는 그 여자, 그 대단하게 보이는 그 여자를 지금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그럼 이건 충격인 거죠. 자기들이 믿고 따랐는데 심판을 받는다? 이거는요, 정말 충격 중에 충격인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여기고 따라갔는데 그게 지금 잘못됐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권사가 되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구원받고 뭐 하나님께 복 받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막 대단해 보이고 막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해서 막 뭔가 막 뛰어난 무슨 영적인 것을 보면 우리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 뜻대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별력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분별력이 없이 그냥 저 사람 대단하구나 하고 막 그 사람과 어울리고 그 사람 막 따라가고 막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도 그게 옳은 줄 알고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심판받듯 똑같이 우리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22절을 계속 읽어보면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이 그가 이세벨이에요. 그와 함께 간음했다. 그와 함께 잘못된 길을 빠졌다. 그가 가르치는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랐다. 이러한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바로 계속 이어서 보면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똑같이 심판받고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 저를 비롯해서 교회 이런 직분을 맡고 있고, 뭐 구역장님도 그렇고, 권사, 장로, 뭐 안수 집사 이런 직분 받은 사람도 그렇고, 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 우리는 더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 뜻대로 잘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냥 직분 받았다고 이게 구원이 그냥 뭐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못하는 만큼, 또 다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는 만큼 우리가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뭔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 내가 뭔가 직분 받았다 해서 절대로 교만해져서는 안 돼요. 자칭이라는 말이 붙은 거 뭡니까? 스스로 높아지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다가 망합니다. 절대로 나 스스로 나를 높여서는 안 돼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잘나서 직분 받고, 내가 잘나서 목사 되고, 내가 잘나서 장로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오늘 오전 말씀처럼 나를 주님 앞에 낮출 수 있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다. 사도 바울도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열심히 전파했는데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 버림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도자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런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사명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영적으로 뭔가 우리가 막 대단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분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은 저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특히 우리가 이제 지도자들, 어떤 목사님들, 저분이 정말 능력도 좋고 말씀도 잘 전하고 하는데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 맞는지, 물론 제가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의 막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주로 귀신 쫓아내고, 영적인 뭔가를 보고, 병든자 고치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그걸로 우리 주님은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으셔요.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큰 능력을 했는데 나무를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잘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잘한다 못한다를 뭘로 판단하느냐?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요, 그런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작년에 강조했던 거예요. 성령은 열매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역사일수록 또 그 역사를 받는 사람은요, 사실 지극히 겸손해져요. 지극히 진실해져요. 성실해지고 정직해지고 자기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쉽게 화내지 않고 인내심이 깊어지고 불만불평하지 않고 감사를 먼저 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은사들, 아니 열매들.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는데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고, 어떻게 그냥 함부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고, 어떻게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도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이거 단순히 내가 능력이 있다 없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내가 뜻을 따라서 나의 뜻을 굽히고 내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내 욕심을 버리고 얼마나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진실하게 사는가.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막 열심히 이게 아닙니다. 좀 뒤에도 보겠지만 사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지도자들을 분별하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정말 많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뭐 전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이 마지막 때에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정말 이게 내가 사는 길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뭐 그냥 그 사람만 믿고 따랐지 뭐 괜찮아 그럴지 모르지만 잘못된 것을 따라가면 나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거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이 이제는 그 지도자를 책망하기도 하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또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또 뭐냐면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이세벨과 같은 잘못된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신앙생활이 뭐냐면 교회에서도 열심히 해. 교회에서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9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들이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인정해줘요. 그래 많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정했다고 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니 하면서 이제 책망을 하시는데 비록 그들이 교회에선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23절 중간에 보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책망하는 성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뭐가 문제냐면 그 이제 니골라 당의 이제 가르침을 받아서 아예 교회에도 등한시하고 교회 성도라고 말은 하지만 그냥 세상에 가서 빠져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뭐냐면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야. 즉 이중적인 모습인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실 믿음을 지킨 사람보다 어쩌면 더 복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 왜냐하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이 길드에 가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요 제대로 장사할 수 없고 제대로 돈을 벌 수 없고 그래서 제대로 사회적인 지위를 누릴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봐요. 교회에서도 돈 없고 힘 없으니까 무시당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또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면서 또 막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있어. 그럼 교회에서도 사실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높임 받거든요. 오늘날 사실 그렇잖아요. 교회에 이렇게 오히려 정말 어떻게 큰 교회들 보면은 돈 있는 사람 좋아하더라고. 뭔가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막 세우지 막 못난 사람도 안 세워요. 그러니까 이때도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그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교회에서 열심히 했다면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 믿음 따라 살라는 거야. 비록 세상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 그 교회에서의 그 믿음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도 동일하게 똑같이 살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2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삶을 너희 생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즉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거룩하게 주님 말씀 따라 살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지 못하면 주님 심판하시고 책망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교회에서 사실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은혜 받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았다고 막 좋아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어린아이들한테 뭐 먹을 거 주고 선물 주면 애들이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렇게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나가서 그 은혜 받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 말씀 내가 배웠다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어디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결국 가정에서 사실 드러나야 돼요. 내가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실천해야 돼요?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먼저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이 받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내가 매일같이 가는 직장에서, 또 내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내가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저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죄악에 빠져도 거기에 똑같이 빠져서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그들이 하는 대로 해서 어쨌든 성공해야지. 그래서 그 성공한 것을 가지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주님 말씀 따라가다가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문제 그냥 당하고 오히려 주님은 그게 더 기쁘신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주님은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예요? 이 사람들은 이중적인 모습들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대요. 다른 짐을 더 이상 지우고 싶지 않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모습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고 미련하게 보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 거. 우리가 뭔가 대단하지 않아도, 내가 무슨 큰일을 이루지 않아도 내가 하루하루 말씀 따라 정직하게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여도요, 하나님은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에 좋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눈에 좋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눈치 보느라 세상 성공 따라가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 되지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것을 꿋꿋이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단 한 가지. 지금 너희가 그렇게 믿음 지킨 것, 인내로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가라는 거야. 왜?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세상은 잘 못한다고 말하겠죠. 미련하다고 말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우리의 겉모습, 화려한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은 능력으로도 주를 위하여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참 부족해 보일 것 같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26절, 27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그 믿음 지킨 사람들에게. 그럼 이건 뭡니까?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은요, 여러분, 자본주의,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힘이죠. 돈이. 그리고 명예, 권세가 힘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추풍 낙엽처럼 아무 힘없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은 정말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오시면 이것을 아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27절에 나오죠. 그가 철장을 가시고 그들을 다시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쨌든 믿음을 지키고 힘이 벅차도 세상에서 조금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대로 산 사람은 그 주님의 권세 함께 누리면서 결국 역전시켜준다. 역전.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지키며 살면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원수 같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새벽 별을 주신대요. 그럼 이건 뭡니까? 여러분, 새벽이라는 것, 일단 별이라는 것은 이게 왕권을 상징하는 말로, 지금 이 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죽음으로써 세상의 땅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 이제 별이에요. 근데 새벽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새벽은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새벽은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대가 언젠가 보면 새벽입니다. 만나를 하나님이 내리실 때도 새벽에 내리셨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 때도 새벽에 돌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언제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새벽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새 창조,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시간대가 새벽이에요. 새벽별, 그래서 새벽별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걸 말합니다. 그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자가 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주신 그 예수님,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겠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서름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세워주시고 다른 사람 앞에서 높여주시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새벽별 주시겠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대단하게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면 안 돼요. 특히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할 수만 있거든 택한 자를 미혹하는데 큰 능력과 권세로 미혹한대요. 여러분, 누가 막 능력 많다고 그거 따라가다 큰일 납니다. 정말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성령의 열매. 정말 여러분, 정말 성령에 충만하면요, 제가 볼 때는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 돼요. 인간적인 사람. 그러면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인간다운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살아가는 게 인간다운 거예요. 근데 인간답지 않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살인사건 막 저지른 사람들 보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는가? 막 사기치는 사람들 막 보면은 아니 인간이 되어서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데 이게 꼭 살인사건 무슨 큰 문제 말고도 우리 주위에 보면은 삶의 그 행동이나 말투나 이런 거 보면 야, 저 사람이 정말 인간 맞나? 이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 같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도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막 뭔가 막 장로고 건사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인간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 같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이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면 사실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 되어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인간의 도리를 하고 지극히 겸손하고, 여러분, 이것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큰 능력, 이게 아니에요. 정말 인간적이고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 어울릴 때도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이중적인 삶 살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전부가 아니고 세상에서도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고, 비록 내가 말씀 따라 힘들어도 주님 우리에게 바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들에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역전시킬 힘과 능력 주시고, 또 중요한 것은 새벽별, 존귀한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주인공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오전에 한번 불렀던 찬양 있죠? 우리 그 사랑 한번 찬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우리가 가만히 이게 생각해 보면요, 이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냥 인연 끊고 싶어요. 상대를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은근히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도 안 됐으면 좋겠어. 망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상종 안 해. 근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타락하고 망가져서 정말 전 인간들 버려도 싼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 이게 사실 우리의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근데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생명 다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 은혜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은혜 갚은 까치 아시잖아요. 자기 새끼 선비가 살려줬다고, 선비가 구렁이에 죽어갈 때 그 어미 까치가요 그 종을 자기 머리를 깨트려서 울리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미생물도 은혜를 갚을 줄 알거든. 우리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면 갚는 게 도리라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사는 게 도리라는 거예요. 이거 항상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 이 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막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것도 결국은 우리 욕심에 이끌려서 그래요. 대단해 보이는 거 좋으니까. 근데 욕심에 끌려서 거기 있으면 뭔가 대단한 줄 알고, 거기 있으면 뭔가 성공하는 줄 알고, 우리가 왜 진실하게 못 삽니까? 다 욕심 따라서. 그냥 내가 그렇게 주님 말씀 따라가면 손해 볼 줄 알고. 아닙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주님 은혜를 기억하여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좀 제 말이 길어졌는데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시고 오늘 들은 말씀 놓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